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이 신분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저처럼 선교 비자의 신분이냐, 영주권자의 신분이냐, 시민권자의 신분이냐, 그 신분에 따라 이 미국 정부에서 대하는 미국 정부의 관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늘나라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진 것이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가? 누구의 택함이죠? 누구의 택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지정하여 택하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응답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첫 번째 부류는 아예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부르셨으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누가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응답하지 않은 사람인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위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도 내가 복음을 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걸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온갖 짓거리를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덩어리를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들이 나는 어려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통째로 그들의 입술에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움켜쥐느냐 못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통째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아이고 내가 예수님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장로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안수집사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놓쳐버리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흘려버릴까요? 말씀을 흘려버리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귀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 결혼식 때 받은 한 2캐러트 정도 되어지는 다이아 반지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쓰레기 봉다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덤스터에다 던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은 던지실래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쓰레기 안에 아무리 음식 냄새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할지라도요, 그걸 찾으려고 다 해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하니까. 귀하고 귀한 거니까. 하물며 내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기껏해야 내가 죽을 때까지밖에 지닐 수 없는 그 다이아 반지 하나를 찾기 위해서도 그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단 한마디의 말씀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간에 무슨 말씀일지라도 성경 66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것을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지상 최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부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이 한국에서는요, 이 새벽 기도 때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꽉 차는 때가 있어요. 출석률이 제일 높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느 시즌에 출석률이 제일 높을까? 어느 때가 제일 높냐면 수능 앞둔 한 달 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새벽 기도회 자리에 고3을 둔 부모 자식들은 다 나온. 물론 자식이 수능을 잘 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 들에 핀 꽃보다 더 잘 입히신다는 겁니다. 저 하늘 나르는 새들을 굶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엇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면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취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하나 잊어버리고 넘어갔네요.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라는 말을 지금 로마서에는 계속 쓰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의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죠? 누가복음 쓴 누가입니까? 아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단.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도 검사의 입장에서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에서도요, 수도 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서 나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너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너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생각만 해봐. 그 사람이 너에게 한 그 못된 행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아려. 보기도 싫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라고 계속 고발한다는 거예요. 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까?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아들, 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전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만드시는 분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4절에 또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죄하는 것. 정죄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최후의 선고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니 저 무적인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야. 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한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옥불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지옥불로 끌고 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뭐라고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주께서 일하십니다. 하물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아니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 그 가장 첫 번째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아셔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로 택함 받은 것도 그 기도는 누가 먼저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자로 내가 결단한 것도 내 생각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사명자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누가 끊으리요? 마귀가 끊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하고 그리하여 환난을 주고 곤고한 이게 박해를 주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이 칼 이런 무지막지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박해 전 세계 국가 중에 늘 1위를 달리는 나라가 있죠.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기독교 박해 지수 최고, 가장 극악무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1위는 그것을 통계를 기독교 단체에서 낸 이래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의 최고의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는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용소에 갇혀서 수용소의 생활을 하다가 아주 극적으로 탈출한 사람이 그 수용소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 성함은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북한 인권의 상황에 대하여 이 하원에서인가요? 그 증언할 때 그림을 쭉 그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뇌리에 탁 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 중에 하나 저거예요. 임산부로 끌려온 크리스찬을 이 바닥에 눕혀놓고 그렇게 배가 부른 거기에다가 널판지를 올려놓고 그 수용소 지키는 병사들이 양쪽에서 널뛰게 하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전 처음엔 저게 무슨 그림인가 그랬어요. 웬 배가 부른 여인의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박해와 환난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행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위험이 눈앞에 있어도 저는 또 동영상 하나를 은혜롭게 눈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떤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이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이북 사투리로 크게 말하지도 못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불러대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간구하는 소리.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누군가 듣게 되어지면 그도 또 잡혀가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것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들, 북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교회에 온다고 박해를 하기나 합니까? 찬송을 한다고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이곳이 천국인 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평안한 상황에서 감사함을 외칠 때, 그럴 때 뭐예요?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란 말이 뭔지 아죠? 헐버섯이라는 말입니다. 위험 칼.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 이 말씀은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2절. 시편 44편 22절의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여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포로기의 그 엄청난 고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아 나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그들이 땅에 묻히는 것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한 삶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놓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클지라도 더 큰 힘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7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 축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천하와도 나를 바꾸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 받았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있는 시련과 환난들,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놓고 또한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고 또한 6월 한 달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또한 나 하나를 하나님이 이미 지명하여 택하신 주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늘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